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동일 찬송가는 410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줄도 거친 세상에 있는 동안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참여하여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날들의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옵니다. 참된 복음으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질까 유혹에 빠질까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에서 한시도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맥주절을 기념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7월을 맞이하여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셔서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단련되어져가는 영적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 자유함 속에서 모든 행사들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과 감동으로 행하여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열심을 다하였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 있다면 의로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민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흥하여 이 땅에서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 충만함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세상에서 행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직자 대상자들을 두고 함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축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민교회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성민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금방 10분 안에 다 끝나게 되니까 잠깐 남아주셔서 투표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떡은 후보자들이 잘 봐달라고 드리는 떡이 아니라 박건순 집사님 칠순 맞이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대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3페이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 읽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한 이 예물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져서 저들도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디에선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어떤 장소인지 가리지 않고 또 어떤 시간인지 가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예년보다 늦었는데 이 늦은 장마가 늦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반대로 폭염이 올 것입니다. 왜 장마와 폭염이 오는 걸까요? 왜 올까요? 이 장마와 폭염이 끝이 아니라 이 장마와 폭염 뒤에 더 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마와 폭염이 오는 거예요. 더 강한 게 뭘까요? 뭐가 더 강할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답이 있어요. 뭐가 더 강할까요? 장마보다 강하고 폭염보다 강하고 뭐가 더 강할까요? 열매. 열매가 더 강해요. 그 장마를 이겨내고 폭염을 이겨내고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앞에 보면 이제 마늘도 있는데 첫 열매라고 첫 수확이라고 한 분이 가져오셨어요. 아무리 장마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장마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빨리 찾아오든 늦게 찾아오든 또 폭염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강한 거지요. 그 열매는 더욱더 달콤하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주실 더 풍성한 열매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2006년 탈북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군의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름 안정된 가정 형편에서 자랐고 또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교원대학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에 북한에 있는 그 대학 동기의 권유로 한국 드라마 가을 동화를 본 후에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아버지가 군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투철한 주최사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친구가 야 한국 드라마라고 보라고 권유를 할 때에 뿌리쳤대요. 아주 냉혹하게 뿌리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한번 봐볼까 하는 호기심에서 이제 가을 동화 보고 뭐 천국의 계단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고 21살의 나이로 탈북을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집에 있는 군 고위 간부니까
$1,200 돈을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혼자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두만강을 딱 넘는 그 순간에 북한군 초소에서 총알이 날라오더래요. 탈북하는 걸 알고는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행스럽게도 총알에 맞지 않고 이제 중국에 도착했는데 그 안내해 준 사람이 자신은 여기까지라고 알아서 하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탔대요. 그리고는 중국 용종시까지 좀 가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택시기사가 조선족이었대요. 딱 봐도 탈북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는데 신고하면 보상금이 조금 나올 텐데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 조선족 택시기사분이 용종시까지 가는데 수많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검문할 때마다 자기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그 수많은 검문소들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되고 이제 용종시내에 도착하게 돼서 함께 이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10명이서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 어려움은 거기 있었어요. 뭐냐면 딱 태국에 넘어가자마자 경찰에 잡히게 됐대요. 태국 경찰에.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는데 딱 잡아놓고는 이 태국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다 쉬는데 그냥 가라고 풀어주더래요. 기가 막히는 잡혔는데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이 방콕 시내를 걷다가 보니까 코리안 하우스라고 하는 간판을 보게 됐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이거니 하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방콕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더래요. 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도 탈북을 하더래요. 아버지가 탈북한 것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잡아라 다시 데려가려고. 그래서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여러 루트를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도 돌아갈 마음을 버리고 나도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고는 정착해서 아버지하고 이 딸하고 둘이 사는데 북한에 누가 남아 있느냐? 엄마하고 오빠가 남아요. 딸이 탈북을 했고 북한 고위 간부도 탈북하니까 북한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남아있는 이 엄마하고 오빠한테 그 모진 고문을 가하더래요. 그거 다 받아가면서 다 이겨내면서 마침내 오빠도 엄마도 같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2010년 다 만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방콕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두만강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잡힐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금 가루로 이렇게 딱 뿌려진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거기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뒤에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똑같이 금가루를 딱 뒤집어 쓴 모습으로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마음의 안심이 들어요. 아빠도 엄마도 오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
그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확신대로 아빠도 엄마도 오빠도 다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방송과 유튜브 또 통일교육 강사로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교사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해외까지 다니면서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성이 아닌 한 남성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입니다. 앞서 소개한 여성이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것처럼 갈렙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훗날 다윗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땅이 되는 이곳을 갈렙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쉽지 않은 산지였는데 정복했더니 요지 중에 요지가 되고,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금싸라기 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꿈은 갈렙이 정복할 땅을 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후반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재산의 한 몫을 아버지가 정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분깃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은 이만큼, 작은아들은 이만큼 아버지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룬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몫을 정해놓고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나눠주는 게 분깃이에요. 누가 주느냐? 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몫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정해놓으시고 그 분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분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꿈이 시작되는 것. 두 번째, 꿈이 구체화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렙의 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땅을 갖고 싶다. 어디서부터 이 꿈이 시작되었을까요?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갈렙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계산해 보면 38살이었던 갈렙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될 때 2년 걸렸다고 했으니까 거기 4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45년 지나서 85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나이가 38살. 38살이 됐는데 갈렙의 형편을 보게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종으로 만들어. 종으로. 내 땅을 갖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애굽의 바로 왕을 이겨야 되는 거죠. 애굽의 군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종으로 삼아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잔인하게 일을 시킵니다. 전에는 그냥 어떤 재료를 주고 이만큼 일해라 하고 정해줬는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악해져서 재료조차도 주지 않고 재료를 너희가 만들어서 이만큼의 일을 해내라. 못 해내면 계속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고통이 내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소망인데 소망이 없어요. 누가 건져내 줄까요? 누가 이 일을 이룰까요?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절망을 느끼는 자리, 이제 다 끝났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강욱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는 청각에 있지 않고 시각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청각이 아니라 오늘 2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탄식과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고된 노동 후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루 일과가 고된 노동으로 끝나지 않고 고된 노동 다음에 뭘로 이어지느냐?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유를 이루어 주실 것이요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루 일과 가운데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녹초가 됐는데, 그런데 녹초가 된 그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굽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고, 고된 노동 후에 그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신음하면, 탄식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 마음의 진심을, 그 마음의 간절함을 뭐를 통해서? 고된 노동 후에 탄식과 부르짖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분인나가 격동으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절기에 맞춰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한나는 남아서 기도해.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지 목소리 다 쉬고 온몸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는 모습.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너 술 취했구나. 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술 취한 여인이 감히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책망하고 비판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한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된 노동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 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꿈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천년만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애굽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된 노동을 통해서 왕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생활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구나. 내 집은 이곳이 아니요, 내 집은 저 너머에 있구나. 내 집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술 취한 사람은 그냥 지나칠까요? 아니죠. 뭐라고 하면서 깨울까요? 안 깨워보셨어요? 네. 뭐라고 깨울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집에 가서.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저 너머에 있다. 가자. 깨우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된 노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꿈이 구체화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꿈을 주실 때, 애굽에서 처음 꿈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꿈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듣기만 들었을 뿐,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만 들었을 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생각하기를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상상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니지요. 요셉이 상상할 수 있는 거, 내가 형들보다 더 성공하겠구나, 내가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 정도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언제 구체화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보고 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동일하지요. 꿈을 가졌으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으나, 그런데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꿈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그 꿈이 구체화가 될까요?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께서 기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기도가 시작이 됐다면 그 기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 르비딤의 반석, 만나움의 추락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요정이 하나님의 훈련이잖아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곳에서 자신들이 정복할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역시도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한 일들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눠져요. 갈라져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지요. 우리 딸이 김연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박지성이 되고 손흥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이들이 꿈을 꿔요. 난 박지성이 될 거야. 나는 손흥민이 될 거야. 나는 빌 게이츠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근데 그 꿈이 어디서 깨질까요? 어디서 깨질까요? 자신이 박지성 같은 축구 실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꿈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될 만큼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다. 성적표 받아보고 나서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언제 꿈이 깨져요? 내 실력을 알고 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꿈이 깨지는 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루려고 할 때의 꿈이 깨지는 거예요. 이 꿈은 내가 이룰 수 없는구나. 그럴 때 꿈이 사라져요.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들은 장대한 안옥 자손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으랴? 안 된다. 죽는다.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이룰 실력을 누구한테서 찾을까요? 자기가 가진 실력이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누구의 실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꿈을 찾으니까 꿈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밥이다. 가자. 올라가자. 꿈이 구체화가 되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구체화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 시작한 순간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나 싶은 고민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드라마 한 편 보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어서 결단하게 되고 목숨 걸고 탈출하게 되고 그 후로 온 가족이 다 탈출해서 계획된 일 아니었어요. 그곳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사는 곳이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사람의 꿈은 구체화가 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꿈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꿈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가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로 친다면 40세의 꿈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자, 이 땅이다 봐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결실들이 정말 엄청난 결실들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이 땅 내 땅이다. 몇 년 걸려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45년. 40세에서 45를 더하면 몇 살이에요? 85살. 85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갈렙으로 하여금 4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꿈을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45년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지금 2지파만 준비가 됐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둘만 잘났다고 해서 이 두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몫을, 그 분깃을 정복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기다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난 준비됐는데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가? 저 사람들 훈련시켜서 나부터 주시고 저 사람들 훈련시켜서 나중에 천천히 주시지. 우리가 갖는 불만이 그런 불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4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여기 중요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 갈렙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나이만 다를 뿐 그 믿음은 똑같아요. 갈렙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14장 7절 펴놓으신 그 자리에 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반절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했대요. 자, 그 표현이, 성실한 마음의 표현이 8절과 9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후반절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실한 마음은 곧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모세도 이 갈렙의 충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과 충성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11절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다. 그게 성실이잖아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14장 12절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갈렙의 믿음이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게 성실이야. 그 마음이 성실하게 충성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이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한결같음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뭘까요? 다음 세대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45년을 기다렸더니, 그리고 그 45년 동안 자식들을 가르쳤더니 그의 딸 악사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 땅을 얻자. 갈렙과 똑같은 모습의 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악사.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이 갈렙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 갈렙이 참 연민이 가요. 왜냐하면 똑같이 정탐했는데, 똑같이 성실하게 보고했고, 똑같이 충성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이인자가 돼요. 여호수아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갈렙은 드러나지 않아요.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끝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이인자가 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드빌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준다. 누가 정복할래? 자기 지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누가 정복할래? 누가 앞장설래? 누가 이 일을 할래? 그랬더니 누가 했대요? 온니엘이 했대요.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데,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에 가면 뒤에 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45년의 시간의 동안에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지파를 모아놓고 누가 정복할래? 그때 앞장서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한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사위가 사사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손해봤을까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복이 아닐까요? 갈렙이 죽고 난 뒤에 갈렙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겠으나 여호수아랑 같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그 다음 세대에 자신의 사위가 딸과 똑같이 아빠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딸이 온니엘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 온니엘이 사사가 된다면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죠.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꾸는 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꾸는 꿈은 내가 나이 들면 기억력도 쇠하여지면 건강을 잃으면 돈 없어지면 꿈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잖아요. 분기술.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왜 차지하지 못할까요?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다면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딸을, 믿음을 가진 딸을, 믿음을 가진 사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복을 그 자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 넌 이만큼만 가져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하나님 난 요만큼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큰 교회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큰 사업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난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주지 못한 그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해주신 것 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요? 믿음. 여러분 85세에도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8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85세에 온 가족들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난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되고 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꿈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구체화가 되는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구체화가 되는 것.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래요. 비록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 그 자손들이 정해진 대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서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믿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해주신 것이기에, 분기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고 뒤돌아서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한 마음, 그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 비록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꿈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그 꿈이 더욱더 구체화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복하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투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10분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등록하신 분 중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여러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이제 후보 대상자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후보 대상자 되시는 장성웅 집사님과 또 임성근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후보가 되시는 김대한 집사님, 권사 후보가 되시는 박경혜 집사님, 노인순 집사님, 또 한평화 집사님, 우정숙 집사님, 한미영 집사님, 송진아 집사님, 강수영 집사님. 장로 후보 대상자 2분이고요. 안수 집사 후보 대상자 1분, 권사 대상자 7분이신데요. 여러분 그 투표 용지를 나눠드릴 텐데 이제 자꾸 움직이시면 그 인원수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한해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투표 용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장로 대상자 2분, 안수 집사님 대상자 1분, 그 다음에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 대상자 2분이라고 할 때, 난 이 사람이 더 좋다. 한 분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장로가 되면 좋겠다. 복수로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나 이 사람 싫어해가지고 X표 하시지 말고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분의 동그라미, V자 이렇게 표시 말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 투표에 임해 주셔서 만약에 다 체크가 되시면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선관위원회에서 이렇게 투표함을 돌리게 될 때 거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원 체크 한번 해주세요. 몇 분 계신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투표용지 한 장에다가 한꺼번에 다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2부 예배 때도 10분 걸렸어요. 딱 다 투표 마칠 때까지 딱 10분 걸렸으니까 길게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인원 개수된 뒤에 일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개수하시는데 혼동 주지 않도록. 자, 뒤에 문 걸어주세요 이제. 자, 성민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민교회 등록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분 되시죠? 146명. 저까지 포함해서 저 체크 안 됐거든요. 네. 저한테도 투표용지 하나 주시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선관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나눠 드리면 여러분들 보시고 빈칸 안에다가 네모칸 안에다가 동그라미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신 분들은 한 번 반으로 접어주시고 또 한 번도 이렇게 접어주셔서 내가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가 마치게 되면 이제 선관위원들 장로님 네 분하고 교육자 대표로 장성종 목사님, 그 다음에 감사위원들 유승식 안수 집사님하고 또 이희복 안수 집사님 두 분하고 또 권사님들 대표로 해서 권사회장이신 신효승 권사님하고 함께 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분들 임직하기 전에 명예 권사 대상자도 그때 당회에서 함께 이거는 투표가 아니고 명예 권사 대상자들은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내용들입니다. 자, 투표용지 못 받으신 분이나 있으면 손 들어 주시고요. 네, 투표용지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나요? 다 투표하셨나요? 네. 네, 그 투표용지 받으시고 만약에 안 하신 분은 그냥 내시면 그 기권 처리할 테니까 어쨌거나 인원수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기권표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인원수는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기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마치셨으면 투표 마치셨으면 네, 장로님들 투표함 들고 그 투표용지 네. 대상자분들 좀 투표 끝났지만 좀 웃어 주셔야죠.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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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투표용지, 투표하신 용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 접어서 네, 유아실에도 다 투표가 됐나요? 네. 네, 투표함에 투표용지 못 내신 분들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 떡 준비되시니까 받아가시고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선관위원들 앞에 나오셔서 봉인하는 거 보시고 네. 네, 이복 집사님, 유승식 집사님, 네, 신여승 권사님 같이 식사하시고 개표하실 때에